금요일 저녁은 마태복음을 부분 단락별로 함께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세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유를 이렇게 다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장 전체를 하나로 잠깐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종말에 관한 새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종말에 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비슷한 듯 보이는데 포커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또 주제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세한 것을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6장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베다니 향유 사건, 유월절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에서도 정말 종말이 된 마지막 시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성경학교 때부터.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리니라고 마태가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씀은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가 맞이하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천국의 모습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그중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자기를 보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니고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뭘 잘 알고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 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맡김과 같으니, 그 맡기는 상황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모습과 관련된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서 금 5달란트라고 얘기하네요.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 5달란트네요.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놀라운데요. 여러분 금 1kg짜리 집에 골드바 하나씩 좀 가지고 계시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거 안 가지고 계셔요? 아유, 그것도 안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셨다고. 골드바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골드바 얘기해서 1kg짜리 순금 99.99 해서 그거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비상시에 은행 문 닫히고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난달 때 그거 잘라서 쓰셔야지, 그죠? 그래서 그 금 골드바 1kg 별로 안 되잖아요. 주머니 핸드폰 무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 5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이야, 어마어마한 걸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유 누구는 1달란트 받았네, 섭섭하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 주인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것을 맡긴 것입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그냥 화폐 단위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론이에요. 그래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근데 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뭐 하면 한 20억, 한 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종들을 신임해서, 어떻게 해서 그 종들을 신임해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위임한 거죠.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암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당장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지금 십자가 앞두고 막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오랜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이 와서 묻죠. 5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동일한 보고를 하였고, 칭찬도 동일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하고 겸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하고 겸상할 수 있어요? 일 좀 잘했다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누워서, 같이 종이 누워서 주인하고 같이 뭘 먹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리라. 근데 한 달란트가 한 20억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0억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친척한테 가가지고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친척이 그래?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 싹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그래? 1,000만 원 필요하구나 하고 1,000만 원 쓱 내줄 형제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인생을 살았나 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일 뿐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20억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기대를 갖는 거죠. 신임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가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진실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거죠. 뭐 비유,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죠? 땅에 감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2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는 주는 엄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다 아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모르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의도를. 이 종이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이 익스큐즈,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변명하려고 주인 앞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종이 주인을 칭찬한 겁니다.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주인은 무서운 분이시죠? 주인을 칭찬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반농 반유목민에게 그 주인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남의 거 훔쳐오고 무섭게 하고, 그 유대 문헌에 보면 다윗왕도 그런 도둑놈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왕도 남의 거 막 강탈해오고, 그게 미덕이에요. 주인의 미덕. 우리 주인은 아주 무서운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치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요? 예,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주인은 아주 고귀한 품성을 가진 주인들이에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아주 고귀한 주인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죠, 많은 부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해요? 주는 무서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온전히 말하는 하나님인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인지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엉뚱한 하나님 믿은 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무익한 종을. 왜 이 무익한 종이에요? 다른 종들은 5달란트 얼마예요? 그럼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남겼고 2달란트 받는다는 사람 40억 남겼는데 너는 조금 아무것도 못 남겼냐? 하고 수전노처럼 그 이문이 탐이 나서 징책하는, 징계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를 하였는데 그 신뢰를 배반당한 것에 대한 그 상심이 이 주인은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칭찬하죠.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 제가 그래서 숨겨놨어요. 야, 네가 날 무섭게 보는구나. 야, 주인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이걸로만 하나님의 모습을 다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온전하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계시받은 대로 그대로 말씀이 비춰주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 이 사람은 땅에 감춰졌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섭게. 그런 분이 아닌데 실은.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비유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비유가 굉장히 더 직접적이에요. 이 상황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야,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빛나는 존재들과 함께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이 되실래요? 염소가 되실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양이 되실래요? 염소가 되실래요? 예. 다 양이 될 거라고 대답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보편적인 차원에서 심판의 최소한의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아니고, 물론 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이제 선교를 한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은 마태복음 10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45절 뒷부분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시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뭐 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거기서 상급을 얘기해요. 물 한 대접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냥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의 모습이에요.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요? 선지자로 받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요. 권세도 없고 나그네처럼 보이고 떠돌이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결단코 그 사람들은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실 때 나한테 잘해야 된다. 너 복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 말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같이 똑같이 same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증거하는 건 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을 받으면 당신은 영생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당신은 받을 것이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종말에 관한 물론 얘기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의인들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0장, 그리고 25장, 그리고 뭐 사도행전 우리 배웠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2300주야 관한 70일의 2300주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열매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를 그분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말씀 곳곳에 아주 그냥 그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이제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고 막 비난하고 이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난과 멸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돌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그 멸시와 모욕은 다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주님의 지체된 자들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특별히 일꾼된 사역자들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상, 이런 목사들, 예수님처럼 진짜 그런 목사님 원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님 아니라고 협조 안 하시고 하면 누구한테 협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협조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섞여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꾼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에 실패한 거죠. 요한 보니까 약간 미친 것 같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아주 이단 기질이 아주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비유를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열전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이거 한 군데로 모아놓은 거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로 나눠진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고. 어떻게 돼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이게 어떻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약간 헷갈릴까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약간 헷갈릴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약간 헷갈릴까요? 어쩔 땐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때 보면 완전히 따로 가서 자. 하는 행동 보면 엉뚱한, 완전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 완전히 구분이 돼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척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구분돼요. 하나는 불꽃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불꽃이 없어. 여러분, 불꽃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불꽃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불꽃을 꺼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둘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간당간당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엄숙해져요. 야, 이게 예수님은 그냥 호인이 아니에요. 물으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딱 구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충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같은 분이면요, 이 동네 분들도 많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좀 잘했으니까 이 사람 데려갑시다 하고 데려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럼 둘로 구분되는가? 10절에 보면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때였죠. 청혼잔치죠. 청혼잔치가 벌어진 때고, 계시록 우리가 다 배웠죠. 19장, 20장, 21장.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한 번 또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재반복돼서 적용. 신랑이 오므로 완전히 딱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좀 더디 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기간이라, 더디 온 게 감사한 일이라, 빨리 옆에 같이 자는 줄 알았더니 저 옆에 다섯 처녀를 봤더니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통을 가지고 있네. 기름통을. 그건 뭐냐? 동네 한 바퀴 돌고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횃불 들고 이렇게 돌려면 기름 많이 있어야지. 그래?
이 등잔이 아니고 횃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치예요, 토치. 그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바로 깨닫고 그걸 준비했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물어봤어야 되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그거 배웠어야 되는 거죠. 언제요?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 시기에 이미 운명이 결정되고 있어요. 나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 이미 구분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신랑이 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온대요. 가는 건 못 봤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람산에서 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가르는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신 분이, 신랑이신 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야 돼요. 언제 내시면 좋겠을까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열심 내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서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왜요? 준비되라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고 신랑이 돌아오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이 그분과 동행해야 될 때고, 영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을 켜서 신랑이 와서 동네를 돌면서 잔치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라니까. 지금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신령한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얼굴을 서로 등불을 켜면 누구의 얼굴, 무엇을 비친다고요? 등불이? 자기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등불은. 그래서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신랑도 알고 신랑을 따라온 종들도 알고 다 알아요. 함께 동행했던 처녀들, 신랑을 준비했던 처녀들, 이 처녀들 같이 잔치에 들어가야지. 다 알아요. 등불은 누구를 비춰요? 자기를 비춰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누구를 비춰요? 다른 사람도 비춰주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자기 신원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지금 하는 그 선택이 자기가 누구인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등불을 들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어떤 교회 청년은 안식일 날 2시에 모여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들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멸시하지는 않아요. 안 모이는 것보단 나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등불을 드는 거라. 그게 달란트에 비유해서 장사하는 거라.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결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운명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나요? 준비했느냐, 반응했느냐, 주인의 기대. 20억을 맡겼는데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20억을 맡긴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날품팔이하는 3일이고 4일이고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길거리에 서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사회 자체가 무너져서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20억을 맡겨요? 1,000만 원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 비유처럼. 그럼 문화의 비유하고 달란트의 비유는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요. 20억을 맡겼어요. 이 놀라운 은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이 값비싼 은총을 주시는가. 20억짜리 은총은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를 하면은.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감사로 반응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분이라, 엄한 분이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떻게 반응해.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준비한 거죠. 준비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주인의 기대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기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가 보낸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아유, 코로나 걸렸는데 깻잎 반찬 해주신 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떡을 보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잡채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상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 보세요. 그 사람 좀 부족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접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신랑, 주인, 임금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너희를,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늦게 왔죠? 오긴 왔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야박한 거죠? 오긴 왔는데 문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줬으니 야박한 거 맞죠? 그죠? 진짜 모르는 겁니다. 누구세요? 왜요? 같이 기름 준비해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막 잔치하고 돌려서 춤추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기름 사러 어디 갔거든요. 준비하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신랑하고 동행하지 못했거든요. 딴 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날 자꾸 딴 데 가시는 분들은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국가가 막 엎어놓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막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고 유명한 자리에 있는 분일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줘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재림교회도.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형편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악한 종들은, 그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그분의 그 즐거움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도 뭐 완전히 상관없는 건 또 아니에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신 나라, 생명이 가득한 나라, 밤이 있을 데 없는 나라, 죽음이 극복된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들어가시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생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에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좀 아침에 좀 피곤하시지만 조금은 금요일 저녁에 일찍 자시고 일찍 오셔서 교과 공부도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자꾸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해서, 야, 우리 쪽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 9시 50분까지는 다 모이자. 뭐 이렇게 해야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단상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기로 합니다라고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예요. 그걸 뭐 일일이 맨날 정각 출석합시다, 정각 안식일학교장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 공부합시다. 그 바보예요? 그 맨날 얘기하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매 안식일마다 매 기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 주인의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가 간절해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이 그분께 얼마나 기뻐요.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특권이에요, 특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야. 그래서 저는 2번 권면하지 않아요. 열심히 합시다 해서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안 모이면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예수님도 존중하는 것처럼 저도 존중해요.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는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선 골든 애비뉴 금도성 정금거리를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걸으면서 그 옛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또 만나고 100만 년 후에 다시 또 만나고 100만 년 후에 또 만나고 그 나라를 상속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요.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시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베테랑 교회는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처럼 보고 다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가시면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부탁하면요 예수님이 부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거의 희박해집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그러나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선껏 무한 대접을 대접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것밖에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굉장히 적합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내세울 거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내세울 거 있어요? 의사가 나와요? 박사가 여기 한 분 계시네. 하여튼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하고 함께 협력하면 그 자그마한 헌신도 하나님이 결코 임금이신 분이 결코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행자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 아까 찬미도 불렀잖아요. 투데이 지금이 준비하고 들어갈 때이고 그렇게 선택할 때이고요.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일하기 힘들죠? 어떻게 하면 일할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5달란트를 남기든지 2달란트를 남기든지 1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고민하고 연합하고 일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잘 대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시대 제정토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쳐요. 비유 속에서 신랑이 도착하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도착은 혼인식보다 먼저 있는 일입니다. 혼인식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립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부는 하늘 예루살렘, 그 처녀들은 교회,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비유고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은혜 받은 자하고 먼저 택함 받은 사람하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손님이자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때 그 나라의 수도 곧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20억 받을 종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나라를 받으신 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계시록 19장 11절에 그 말씀이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온다 새 비유가 오는 얘기잖아요.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